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발아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발아래 학당 2과정 하고 있죠. 교회와 놀자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놀자의 2과 우리가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전반적인 교과 과정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과 지난주에 사람이 교회다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다. 다음 주에는 사역이 교회다. 이렇게 되는데요. 1과부터 3과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과에서부터 8과까지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섬김 이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9과에서는 교회 운영, 경영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2과 우리가 교회다 라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서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사람이 교회다 라고 했고요. 그 말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기독 축구회나 기독 세미나 또는 이제 무슨 집회를 한다고 잔뜩 모여 있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교회인가? 자, 기독 축구회나 기독 세미나에 모인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고요. 모였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교회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각 교인은요, 지체. 지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몸의 각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야채, 과일로 사람 얼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각 부분을 맡아서 어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독 축구회나 기독 세미나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죠. 그때 잠깐 모여 있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거니제이션이라고 하죠. 조직이라고 말해, 유기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 다른 것이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어느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그러니까 똑같은 그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어야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라는 유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요.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서로 그 목표에 도달하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같아야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처럼 삶을 나누는, 그렇게 모여 있어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기독 세미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영구와 놀자를 강의한다고 할 때 가끔 강의하다 보면은 우리 동네에 계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것을 기독교인의 모임은 기독교인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 가족처럼 삶을 나누는 그렇게 조직화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공동체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종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게 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게 하는 그런 종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에요. 마치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보여주고 콘서트에 가면 노래를 들려주죠. 그런 것처럼 뭘 해주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갖고 있냐면 소비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비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치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듯이 소비해 버린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내가 만약에 이제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배 준비하고 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그것을 같이 실천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뭐 아무 교회 하나 가서 어차피 난 11시에 예배 드렸다라고 해버리는 것, 꼭 마트에서 필요한 걸 구매하듯이 나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구매했다, 예배를 했다,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면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나? 소비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는 기도했다, 예배 참석했다, 출석했다, 어디 교회 다니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죠. 내가 뭘 먹고 싶다. 뭐 여럿이 가도 나는 짜장면, 뭐 짬뽕 이렇게 다 다르게 선택을 하고 먹고 돈을 내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비했다 그래요. 내가 물론 내 배를 채워서 음식을 먹었지만 실제 한 행동은 뭐다? 나는 음식 먹는 것을 소비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가족이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면 첫 번째 일방적인 선택은 하지 않죠. 네, 같이 얘기하고 물론 뭐가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지만 다 같이 먹죠. 같이 만들고요. 네, 되게 메뉴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음식점처럼 난 요거 난 저거 이렇게 하지 않고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나누어 먹고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설거지하죠. 그죠? 그리고 잘 먹었다고 서로 인사 주고받고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 줄 때 또 어떻게 해요? 음식점은 자기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죠? 네. 어느 적당한 선에서 네. 적당하게 주려고 하겠죠. 맛있게 주겠지만은 그렇게 막 건강을 생각하고 영양을 생각하고 막 손해보면서 이렇게 주는 건 아니죠.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네, 손해보는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타협점이 없죠. 항상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가족이고요. 음식점에서 먹는 것이 소비예요. 교회를 말할 때 종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음식점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우리는 당신에게 돈을 받고 뭔가를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공해 준다든가 또는 뭐 좋은 찬양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에 뭐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가 와가지고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라듯이 특송을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질색이에요. 네. 우리는 예배의 주체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내가 찬양에 참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 잘 부르는 찬양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소비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성가대도 안 만들죠. 모든 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게 하죠. 왜? 가족이라니까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고요. 그죠? 네. 근데 마치 이렇게 잘하는 사람만 불러서 하고 유명한 사람 불러서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사례비를 줘 가면서 와서 특성을 하고 그 음식점처럼 마트에서 필요한 걸 구매하듯이 소비하는 신앙 예배를 해버렸다 사버렸다 해주었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체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비하지 않고요.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편하면 고치지 않고 떠나죠. 예를 들면은 뭐 근처에 마트가 있는데 그동안 쭉 거기 갔었는데 항상 좀 불편해. 뭔가 작기도 하고 뭔가 친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좋은 데 생기면 그리로 가버리죠. 더 싼 데 있으면 그리로 가버리고요. 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종교 서비스 제공 기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트가 아니에요.
와서 예배를 소비해 버리시고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요거는 하지 않고 저거는 하고 요거는 나는 안 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불편하면 고치지 않고 떠나고 가족들이 그래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싸워서라도 고치죠. 네, 서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지. 아, 오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옆집으로 갈게요.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학교 끝나면 저는 옆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없죠. 예. 그래서 공동체의 의미란 무엇이냐?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나누는 거.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게? 가족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우리가 교회다예요.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뭐 어떤 교회 가면은 막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막 가서 막 자기가 뭐 해야 되고 하는 거 불편해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배반이에요. 교회는 가족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하러 와요? 네, TV로 보고 있지. 네,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하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우리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처음 만든 공동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가족 공동체죠. 홀로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서 가족을 만들어 가죠. 혈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고요.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나타나시는데 누구로 나타나시나? 엄마로 나타나신다. 모든 가정에 엄마가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다라는 말도 하죠. 그 애가 예쁘든 예쁘지 않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좋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잘하지 못하든 엄마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대단한 사랑을 받죠. 그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저 녀석 좀 애가 그런데? 라고 하지만 엄마한테는 어때요? 가장 귀한 자녀죠. 그래서 사랑과 돌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엄마가 있게 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족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는데요. 출애굽 공동체예요. 이 출애굽 공동체는 뭐냐면요. 믿음과 선택에 따른 광야교회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가족 공동체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가족이고 그래서 같이 사랑하고 살게 됐다가 가족 공동체고요. 출애굽 공동체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있었지만 갈 사람은 따라오라 했을 때 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출발하겠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떠나겠다라고 한 선택에 따른 사람들이 모인 게 출애굽 공동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그때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 교회. 왜?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 광야 교회라고 부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장인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출애굽했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봤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 줄 서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멈춰 있었고 모세는 힘들었고 사람들도 힘들었죠. 그래서 이드로가 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10명씩 짝을 지어줘서 거기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재판하게 하라. 작은 일은. 그 사람이 재판을 못하면 이 작은 그룹 10개를 또 모아서 백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재판하게 하고 백부장이 못하면 그걸 또 10개 모아서 천부장을 만들어서 천부장이 재판하게 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모세에게 오게 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광야 공동체가 있었지만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 안에 사실은 이런 작은 공동체로 만들었죠. 작은 모임으로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인가? 작은 공동체가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사람, 광야교회라는 이런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안에 10부장 밑에 10명씩 짝이 지어져 있었고 그것이 또 10개 모여서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작은 공동체가 모인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하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요. 그럼 왜 작은 공동체인가? 작은 공동체의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모세가 혼자 하고 있느냐? 선하지 못하다. 네, 왜? 미래를 향해 또 가나안을 향해 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었지요. 사람들 처리하느라고요. 그 많은 사람 모세 혼자 다 재판하고 있었으니까 선하지 못하다는 기본적인 인식 외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작은 공동체에 작은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의 장점은 뭐냐면 서로를 잘 알죠. 주변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인도하는데 최적이에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네, 실제로는 누가 더 안 좋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큰 영웅이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이런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양육받아 또는 영웅한테 양육을 받아서 작은 영웅들 이렇게 스스로 이끄는 작은 모임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원리로 보면 가능합니다. 민수기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해서 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은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작은 그 그룹들이 10부장 하에 있는 그룹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게 돼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개교의 원리. 개교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디 큰 데 속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침을 받거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왜? 만약에 침례교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침례교회 뭐 총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침례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파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잘 아는 우리끼리 하는 게 그래서 개교의 원리라고 하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거대 조직을 갖고 있는 천주교나 또 감리교 조금 약하지만은 장로교 이런 것과 이제 침례교가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윤곽에서 보면은 신앙의 원리는 개교의 원리. 개별 교회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를 운영해 간다. 이게 이제 개교의 원리인데 이게 그 이드로의 법칙에서도 작은 영웅들이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하는 것과 맞습니다. 또 하나는 흩어져서 작아져도 교회가 되는 원리예요. 이렇게 뭐 100명이 모여 있는데 압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요즘처럼 또 모이지 못해도 각자 흩어져도 그 안에서 양육받은 사람이 그 작은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흩어져 작아져도 교회가 되는 원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고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있죠.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 만드셨나? 제자 공동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락방 공동체죠. 그 이스라엘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제자 공동체고 그 제자 공동체는 무엇을 기반으로 했나? 다락방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만드셨는데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제자로 되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했나? 예수님의 양육 공간, 예수님의 양육 방식, 예수님의 양육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셨고요. 그들에게 일대일로 질문하시고 듣고 이해했는지 물어보시고 직접 사역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 다락방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이 와서 들었죠. 그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설교가 다 끝나고 저녁에 저녁을 드시고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낮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뜻은 이것이다 라든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했을 때 대답해 주는 그것이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공동체를 신약 성경의 터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은 여기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되게 중요한 다락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실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은 그 약간 지하 공간, 반지하 공간 같은 곳에 동물을 키웠고요. 그리고 한 칸 높여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락방, 어퍼룸, 위에 있는 방,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내는 방이 아닌 위에 있는 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거실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신약성경의 터전이 되는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다락방 공동체예요. 이 다락방 공동체를 좀 더 보면 삶의 공동체였죠. 여기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팀을 이뤘습니다. 짝을 지어주기도 하셨고 이렇게 구분돼서 같이 다니기도 했죠. 또 양육 공동체죠. 눈높이 교육을 하셨어요. 무리에게 설교를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는데 다락방에서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건 이 말이다 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교육을 할 수 있었죠. 눈높이 교육, 즉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설교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사람 못 알아들었는데 지나갈 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락방 공동체는 눈높이 교육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주고 또 바로 질문할 수 있죠. 설교 시간에 손 들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다락방 모임은 소그룹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옆 사람이 대답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양육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무리에게는 설교를 하셨고요. 일방적이죠.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요. 선포해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제자에게는 1:1 양육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그날에 이제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모이셔서 식사하면서 거기가 어디냐? 다락방이고 거기서 어떤 양육이 일어났나? 1:1 양육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또 다락방은 사역 공동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체험했고요.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명을 깨우침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는가? 교회의 기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다락방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때 이단들이 다락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소그룹이다 또는 이제 다사랑팀이다 뭐 이렇게 바꾸기도 했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다락방이라고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뭐 이단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쓰지 못할 또는 뭐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존 공동체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전체가 또 하나의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 속해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하고는 좀 더 친하죠. 물론 교회 와서 모든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왜?
세대 차이도 나고요. 또 지역도 다르고 공동 관심사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친할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또 직업이 같으면 또 그렇게 모여지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예, 다락방이라고 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또 크게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라는 연대의식,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속해 있다, 팀이다, 하나다, 힘을 합쳐서 하는 사람들이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믿는 분이세요? 저도 믿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네요?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공동의 목표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일날 그냥 와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네, 그런 사람은 교회 아니에요. 네, 손님이에요, 손님. 네, 왜? 공동체 안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현대인들은 그런 거 피곤해하죠. 네, 피곤하다고 안 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따랐다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누어 사는 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교회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역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다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